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이번 가을학기 진군예배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영적 호흡을 그치고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바로 낙심하는 문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는 가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하라는 것이 권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10번이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기도하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양들을 섬기시느라 늘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새벽 미명에 깨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처럼 피곤하면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연약한 육신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인의 길을 갈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거나 오늘처럼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기도의 방향을 잡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감당해야 되겠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간도 정하고 기도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학기 되면 할 일도 많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하는 것보다 잠을 더 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저러한 핑계로 인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기도는 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사람들도 정작 자신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바빴던 시절 같습니다. 저희 때에는 대학생들이지만 요해 목자를 했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요해 목자를 했는데 요해 목자를 하면서 조선대학교 음대 미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싱 역사, 개척 역사를 이루면서 그때는 요해 매주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매주 요해 메시지를 전하면서 개척 역사를 섬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가 또 멀리 있기 때문에 학교 전공도 감당해야 되고 또 제가 맡은 은사가 많기 때문에 찬양대도 섬겨야 되고 또 데코레이션도 밤을 새워서 이렇게 감당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이틀은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이제 바쁘게 보냈는데 그때 또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사경을 헤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암 수술을 2번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를 많이 했다 보니까 장이 위착이 돼가지고 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100일 동안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이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 올라가지도 못하고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쁘지만 이 시간이 없지만 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지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독해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때로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취업이라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믿음의 결혼이라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 문제에 대한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승진에 대한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딸 자식 하나 없는 것에 대한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죠. 야곱은 도망자의 삶에서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훈련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런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당신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놓고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기도 안 해본 게 아니야. 해봤어. 근데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이유를 댑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낙심한 것입니다. 그죠?
예. 이 낙심하는 문제로 인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사회적인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떤 공의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억울한 사연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은 불의한 자였지만 이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이 연약한 과부의 청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괜히 마음에 상처만 받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 재판장이 과부의 호소를 귀담아 들으리 만무했습니다. 아마 개무시를 하고 문전박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안 만나주면 출퇴근 시간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며 간구했습니다. 자, 여인이 재판장의 수많은 거절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영적인 불임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목자 생활 10년, 20년을 하면서도 단 한 명의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만 노력하면 양 금방 얻었거든요. 그리고 양을 10명 도우면 그 중에 한 명은 제자로 세워주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100명, 200명 만나도 말씀 공부까지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런 영적인 불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억울하고 한스러운 일 아닙니까? 목자로 양을 도와야 되는데 양이 없다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을 품어야 되는데 목자이면서 양이 없는 것에 대한 한을 품어야 되는데 한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양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전해 보다가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맺힌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어떤 실패와 좌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한 맺힌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한 맺힌 과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부는 원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을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번거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재판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다가 마침내 중대 결심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귀찮게 한다는 말입니다. 재판장은 너무 귀찮은 나머지 견디다 못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한 것은 과부의 포기치 않는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한 것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이 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하기 위해서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재판장의 말을 통해 우리가 배울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포기치 않고 강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도 끈질긴 기도로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물며부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각자 절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맺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기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밤낮,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풀어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한 맺힌 기도 제목들 하나님 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도전했는데도 안 된다, 실패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당장에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낙심을 하고.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때에 탁탁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참 신나겠습니까? 기도할 만 나겠죠. 아마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막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탁탁탁탁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신앙생활 깊이 해보다 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속히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속히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 맺힌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작정하시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줘 버리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응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고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얻고자 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에게 처음 부르실 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응답은 언제 됩니까? 25년 지난 후에. 그것도 뭐 자손 줬습니까? 딱 하나, 이삭 한 사람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시거든요. 그것이 응답이 돼버리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걸 훈련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훈련이 끝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저희가 포기치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에서 믿음이 점차 사라져가게 될 것을 예견하십니다. 사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믿음인데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응답이 더든 것 같아도 금방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믿음의 기도를 찾아보기 어려우심을 한탄하십니다. 실제로 마지막의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도원이나 산에 가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산이나 기도원에 가면은 정말 가득 차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몇 명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일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지.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두 번째 비유는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9절 말씀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신자들이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사회에 나가면 갑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 10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엄격히 율법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공인된 죄인으로서 당시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11,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고개를 뻣뻣이 하늘을 향해 들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의롭고 거룩해 보였지만 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의에 기초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은 물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거나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행해라는 것이죠. 내가 뭐 했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비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연약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이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록 죄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영접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의롭다 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온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오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그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되고 영적인 생명력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 가을학기에는 저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